우리 3주간 성경 해석 강의를 들었잖아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문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문맥을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유대 백성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간절히 기다리던 왕이 누구이신지를 말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학자들은 흔히 이렇게 말해요. 7장 12절에서 13절을 다윗 언약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그분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그 왕권의 주인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언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왕, 장차 은혜와 자비로 통치하실 그 왕,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며 그 나라의 실제를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책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왜 마태가 이런 계보를 먼저 명시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왕이다. 마태는 처음부터 그 왕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보시면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구약의 인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저자의 의도, 마태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왕을 간절히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왕은 예수다. 예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왕을 그릇된 렌즈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죠? 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 말은 그들이 원하던 왕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세워졌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왕, 내 마음이 원하는 왕, 그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울 왕이 세워진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당시의 유대 백성들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왕은 성경이 증언하는 예언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왕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곡적인 시각을 가지고 왕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왕, 종으로 오실 그 왕, 백성의 죄를 대속하실 그 왕, 그 왕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온데간데였고 그들이 원하는 왕, 육적인 만족을 채워줄 그 왕, 그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적, 군사적 왕을 원했습니다. 로마 압제로부터 구출해줄 그 왕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무리들은 혈통적으로나 율법의 기준으로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의로운 자야라고 자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무엇이었죠? 정반대였습니다.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산상순으로 들어가는 두 부류의 사람을 목격합니다. 한 부류는 산상수훈의 이 높은 기준 앞에 무릎 꿇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불의를 깨닫고 주여 제가 어찌할까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다른 부류는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지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구원의 길을 만들어서 포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 이 말씀, 산상순의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복음으로 역사합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죄의 말씀으로 역사해요. 누군가에게는 그를 구원하여 거룩으로 인도하는 복음으로 역사합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저 무거운 율법주의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받을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핵심 주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으로 태어나실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관련돼서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신학적인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근데 오늘 좀 정보가 많이 흘러나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산상순 이해하기 위해서 아셔야 될 좀 정보들이니까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신학은 이것이에요. 이미 하지만 아직.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미 하지만 아직. 이미 하지만 아직을 아셔야만이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순을 이해할 수 있고요. 복음서를 이해할 수 있고요. 바울 서신, 이 신약 서신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지만 아직. 근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미 영적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천국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예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온전한 구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에 묶여버린 사람은 아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등한시합니다. 하지만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미와 아직이 동시에 그 신학이 몸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은 참 진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초림하셨을 때, 즉 성육신 하셨을 때,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초림 때에는 그분은 결코 물리적 천국을 세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세우고자 했던 나라는 영적인 천국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새롭게 되어 주를 마음에 모시게 된 자들이
입성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신자 마음 안에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으며 믿음의 감각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사고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만 천국을 해석하던 유대주의자 무리는 영적 천국에 전혀 무감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주인 예수님을 보고도 어떻게 했죠?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가볍게 배척했나요? 돌을 들어 죽이려 했습니다. 마지막엔 어떻게 했죠? 주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장본인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던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던 그들이 진정한 메시아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열매가 현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 말은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유대 무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십자가는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나의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메시아가 될 수 없고 그 메시아는 메시아가 되어서는 안 되며 그 숭고한 죽음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가치 없는 죽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려진 유대무리의 또 다른 예는 이런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얘기할 때 엄청난 기적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은 그 뒤에 나와요. 예수께서 그 영적인 천국,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무리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재밌게도. 그 육신의 떡을 먹었을 때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자들이 진짜 복음을 전하니까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만족만을 원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어떤 왕으로 삼으려 했다고요?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 왜냐?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 내면의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왕이 되고 싶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떠나가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셨어야 될 사역은 십자가 사역이었기 때문에. 다시 산상순의 첫 절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려고 하셨을까요? 무리였을까요? 제자들이었을까요? 물론 무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집중하시는 대상은 제자였습니다.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복음을 듣고 가만히 서 있는 자가 제자가 아닙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가 제자가 아닙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은혜를 살아내려고 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무리는 수동적인 자들입니다. 받기만 합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움직입니다. 왜입니까? 그분을 믿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네,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은요, 이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물론 무리도 주님을 따라갔지만 말이죠. 하지만 우선순위는 제자들이었어요. 이를 통해 산상설교의 목적을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목적, 이 산상설교의 첫 번째 목적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천국의 법도를 알리심으로 더 천국 시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더 예수 닮으라고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2차적 목적은 아직 천국 문 밖에 있는 무리들에게 이 법도를 알리심으로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릎 꿇으라고, 예수 앞에 무릎 꿇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제게 산상수훈은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복음의 위대한 진술이다. 복음의 위대한 진술이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이것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복음으로 해석하여 성령님을 통해서 지킬 수 있는 율법으로 여긴다면 이 말씀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요, 결코 자연인이 지킬 수 없는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흉내 낼 수 없는 그런 기준입니다. 왜냐? 이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직 중생한 자만이 마음으로, 삶으로, 인격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산상수훈이 제시하는 그 팔복 있잖아요. 팔복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것, 인내로 단련된 그 마음, 죄에서 애통하는 것, 의로움을 갈망하는 것,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 청결한 속사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그 의지, 여러분, 이것이 태생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인격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인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흉내낼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위대한 스승 간디를 잘 아실 것입니다. 간디가 어떤 사람이었죠? 비폭력 운동의 그런 선구자였죠. 그의 운동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인도로부터 영국 압제로부터 해방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즐겨 묵상했던 말씀이 산상수훈이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어쩌면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라는 이런 말씀들이 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서 비폭력 운동을 해야겠다. 큰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디의 이 헌신적인 희생에도 불구하고
간디는 결코 영국 압제로부터 인도 사람들을 구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는 구출하지 못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인도 사람들을 구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간디는 자연인의 신분으로 그저 피상적인 운동을 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산상수훈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믿음이 없는 분들 중에서 더 온유해 보이고 덕망 높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저분은 나는 예수님 믿고 저분은 안 믿는데 왜 나보다 더 인격이 좋아 보이지 하는 분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것으로 그 사람 평가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덕망 높아 보이고 온유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한다면 그 안에는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는 자기 의로움이라는 요새를 쌓아서 자기 삶을 포장할 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팔복의 성품을 자기 인격의 열매로 맺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이 인격을 열매로 맺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할게요. 첫째 이유, 거듭난 자만이 산상수훈의 인격을 소유할 수 있는 첫째 이유는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이 복은요, 은혜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한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것은 복이에요, 복. 팔복 많이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팔복. 이 팔복 헬라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행복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행복. 그런데 흔히 우리가 행복이라는 말을 쓸 때 어떤 의미로 사용하나요? 행복하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행복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행복은 그런 종류의 행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카리오스는 주관적인 느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오는 일시적인 기쁨, 감동, 만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마카리오스 복은 객관적인 복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복이에요. 하늘의 복입니다. 왜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권자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냐? 그것은 결국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일시적입니까? 아니면 영원합니까? 영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은 일시적입니까? 영원합니까? 복음의 기쁨, 영원하죠. 복음의 평강, 영원합니다. 복음의 환희, 만족, 복음에서 흘러나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한 그 안식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요. 이 복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위대한 스승과 다름이 없는 것이, 하지만 이분이 진리의 주인이신 이유는 제자들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그 복음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거듭난 자만이 산상수훈 인격을 소유할 수 있는 둘째 이유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항상 내면에서 시작하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복은 항상 내면의 변화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불굴의 의지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것은,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따라서 이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는 주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에게 허락되는 새 마음이며 새 인격입니다. 성도님,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창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기가 태어납니다. 저도 두 딸이 있죠. 그 아이들은요, 태어났는데 선택권이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태어나셨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도 스스로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그는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했을 때 시편 51편에 그의 마음을 구구절절하게 표현하는데 51편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는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창조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다. 왜냐? 이 마음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 본질의 문제는 그러니까 외부적인 개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상적인 개혁은요, 외적인 개혁은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에 1%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면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바꿔야 돼요? 우리 내면을 바꿔야 돼요. 내면이 바뀌어야만 외면이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인격적인 변화가 얼마나 그럴듯해 보이든 간에 하늘의 도우심이 빠진 개혁, 곧 인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한 그런 개혁은 주 앞에서 무익한 개선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 진짜 문제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내면에 부패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많이 들어요. 아, 저 죄인입니다. 이 사람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죄인인데 저도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죠.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 말 안에, 진짜 그 죄인이라는 그 말 안에 자신이 정말 죄인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십자가는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오염은, 우리 내면의 오염은 그런 피상적인 고백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오염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주권적인 도우심으로만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특권과 책임을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산상수훈 8복을 묵상하다 보면 반복되는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세번역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은혜의 복은 그 사람의 인격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격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또한 변화되고 그의 관계 또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인격만 변화되고 삶은 똑같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주의가 다 바뀝니다. 관계가 변화됩니다. 먼저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 누구와의 관계가 변화돼요? 남편, 아내, 자녀, 지인, 친구와의 관계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너만 변하면 내가 변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변하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와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의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진 사람은, 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온유한 심령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의 언어가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이 어떻게 될까요? 감사의 언어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미워했던 자가 어떻게 될까요? 관용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가 주에게 용서받았다라는 감격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자신 스스로 세뇌해서 알게 되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지식을 가슴 깊이 심어주시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감격의 노래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손해보고 관용하고 참아주는 삶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람,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바로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고 아들 예수가 그의 왕이시며 성령께서 그를 돕는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천국 시민으로서 그런 인격을 갖추고 삶을 산다는 게 여러분 저절로 되시던가요? 구원 받으니까 바로 되던데요. 네. 바로 제 인격이 바로 변화되고 관계가 바로 변화되며 용서가 절로 나오고 저로 인해서 평강이 흘러 넘치고 바로 되던가요? 그게 참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의지한다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해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는 죄성이 새파랗게 살아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신비주의적인 어떤 허상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 어떠한 신비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요.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입니다, 여러분. 신비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신비예요, 여러분. 안 바뀔 것만 같던 내가 바뀌는 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비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진짜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진짜 여러분,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경의 주인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경과 성령님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네. 성경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또한 주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는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이게 신비예요.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부어주세요. 기도를 통해. 근데 왜 우리 기도 안 하죠? 왜 기도 안 합니까? 이 맛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도 피상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왜냐? 이 맛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영적인 신비를 체험한 사람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바뀌니까요. 설교를 정리하면서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선포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외치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사역 시작, 그 시작점에 이 메시지를 선포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은, 성화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회개가 빠진 거룩은 거룩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비로운 것은 회개했을 때 우리가 주사 바늘 맞기 전에 어때요? 겁나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회개가 겁납니다. 왜냐? 나를 부정해야 되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쳤을 때 여러분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유익이 찾아옵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을 덮습니다. 왜냐? 회개의 종착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믿음으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하여 갈 곳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산상순 시작, 산상순 메시지의 시작을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겠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우셔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이 넘치는 그 복음을 붙잡고 정말 능력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높아지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